주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참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사동하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므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소가 오늘 바뀌니까 또 느낌도 좀 새롭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익숙하게 나가는 것도 되게 좋지만 때로는 좀 낯설게 나가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그러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어제 본문에도 나왔고 오늘도 두 개가 나옵니다. 어제 나왔던 그 본문의 말씀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절 말씀 오늘 시작하는 말씀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 이 말씀을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악한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비유를 듣자마자 말자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행동하지 못한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끝에 보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어진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자 계속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자 질문을 두 번째 던지는데
그것이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이 로마가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그 경제인 것들을 많이 수탈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을 잡힐 것이고,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그 항명죄 같은 그러한 항목으로 또 책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간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러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다 대답하니까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그냥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리뭉실하게 대답했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아닙니다. 지금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동전에 보면 이 가이사의 그 얼굴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글도 있는데, 근데 이것은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 그릇이 나와 있는 그런 가이사와 그 글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고,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질문했던 서기관들과 대장들이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책 잡기 위해서 했던 질문은 뭐냐면,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이것이 가이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되면 가이사에게 주고, 이것이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는데, 이 논점을 바꾸시는데, 이 데나리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냐 하나님에 있는 것이냐, 소유권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바꾸셨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데나리온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벌어들인 수입,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건강, 재능, 또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부활 논쟁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책을 잡고자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 보면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첫째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의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그 보아스가 이러한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형제가 7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자식 없고 죽고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33절에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니 7명이나 형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35절 말씀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국에서는 이 땅과 다르게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36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부활의 자녀로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37절, 38절인데 3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 그들은 믿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부활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활은 없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주장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죽었던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여전히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할 때에 참 그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그냥 잠들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땅에 다시 육체와 더불어서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라고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